제가 앞으로도 성경 난제 관련 동영상을 계속 올릴 생각인데 저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찍고 넘어가고 사과의 변을 혼란이 있었으므로 사과의 변을 올려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여기서 사과의 변을 일단 올리고서 다시 이제 동영상을 올리려 합니다. 사과의 변. 제가 이제 구차하게 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그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해 달라는 심정에서 이런 글을 한번 올립니다. 저번에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3년 정도 올렸죠. 2015년, 16년, 17년 그 한 300개 정도 되는 동영상을 원본들까지 싹 다 지우고 말도 안 되는 어색한 회의의 영상을 올리는 등 이상한 짓을 했죠. 제가 진짜 뭐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가뜩이나 나라도 기독교계도 혼란한 이 시국에 가뜩이나 혼란한데 저도 혼란을 더해드린 점에 대하여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고 신뢰를 주셨던 그 구독자분들, 특히 이제 진리를 찾는 분들, 그분들에게 제가 정말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정직이 최선이라는 격언대로 포장하지 않고 있었던 그대로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 몇몇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느끼신 대로 제가 제정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이제 어떤 유혹감을 받고서 제가 올린 억지 진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교묘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다가왔죠. 그래서 제가 웬만해선 잘 속지 않는데 그 자에게 완전히 속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홀린 거죠. 그 자를 잡고 있는 그 거짓의 영에, 타락한 천사의 영에 속았는데 하도 교묘해서 제가 속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제가 부족했죠. 견고하지 못해서. 저는 이제 그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왔으므로 그 이름을 존중하여서 환영하고 영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겸손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교만과 독선과 분열과 사망의 열매를 맺더라고요. 제가 뒤늦게 분별을 한 거죠. 근데 이미 늦었죠. 많은 동영상과 자료가 분실되고 계속 유도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 주변 사람들도 이제 많이 이제 다쳤죠.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그 당시 제가 외국 자료를 참조하여 올린 몇 가지 이제 예민한 영상들 때문인지 이제 그 당시 이제 2015년도 11월 달하고 작년 2017년 언제죠? 5월 말쯤에 제가 어둠의 세력한테 이제 협박을 받았죠. 그런데도 동영상을 이제 아주 예민한 것 빼고는 이제 안 내렸죠, 제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었죠. 그런 실체적인 위협을 느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 이제 달콤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면서 다가왔죠, 그 자가.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 자한테 속아서 그 결과 제 주변에 그나마 있던 몇몇 사람들도 다 사분으로 흩어지고 그간에 모아놓았던 자료들도 다 거의 다 분실해 버렸습니다. 자꾸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유도하더라고요. 저에게 동영상을 다 지우고 음모론을 다루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 거죠. 근데 하도 이제 진짜처럼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속았죠. 근데 이제 그 자를 잡고 있는 거짓과 교만의 그 타락한 천사죠.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천사가 이제 광명의 천사다, 성경용으로 마치 하나님이 보낸 이제 천사처럼 행동을 한 거죠. 제가 그 영역에 속은 거죠. 그 사람한테 속은 게 아니라 그 불쌍한 사람을 잡고 있는 그 천사, 그 영매, 무당이죠. 그 무당을 잡고 있는 이제 말은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사실은 이제 영매죠, 영매. 그래서 그 광명의 천사가 에게 제가 속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위협을 느끼고도 내리지 않은 동영상들이 싹 다 사라진 거죠.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죠. 이솝우화에 보면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행인이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데 해하고 이제 구름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은 이제 바람을 세컨 내기를 한 거죠. 모자를 벗기자고. 근데 구름이 바람을 아무리 불어도 모자를 안 내는 이 사람이 모자를 안 벗죠. 그런데 햇빛이 뜨겁게 내리치니까 모자를 벗죠. 제가 거기 당한 거죠. 결국엔 동영상을 이제 햇빛 때문에 저기 다 지우게 된 거죠. 겁박받을 때는 안 지웠는데. 그 인간은 이제 제가 동영상 다 지우게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영의 조종을 받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대로 외국의 믿을 만한 자료들을 아주 오랜 시간 뒤져가면서 종합해서 제가 프리젠트 한 거죠.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제가 속아갖고 그 많은 자료를 분실한 것을 깨달았죠. 근데 뭐 제가 했던 것들이 뭐 엄청나게 소중하다 이 뜻이 절대 아니고, 제가 했던 것들이 다 맞다 이 뜻도 아니고, 그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기가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좀 많이 아깝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저의 그런 이제 뭐 누구한테 조종받는 듯한 이제 제정신 아닌 상태죠. 많이 부끄럽죠. 그런 약한 모습에 대한 실망과 지적과 타박보다는 인내와 사랑으로 이제 믿어주셨던 몇몇 고마운 팔로워들 때문에 제가 속아갖고 그냥 원본까지 싹 다 삭제해 버렸거든요. 그 동영상들 중에 몇 개를 이제 회복하였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올리고 있죠. 근데 거의 다 올렸는데 앞으로 더 그것을 토대로 더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제가 기도와 묵상과 이제 연구를 해서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이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저도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은 있지만 그래도 좀 영적이라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많이 마음을 열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진짜 백인은 정말 극소수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신앙의 인격이 있고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죠. 수준 떨어지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쩔 수 없지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던 분들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 그 다음에 부산대 미대의 교수였던 김영길 교수 두 분이에는 제 경험상, 뭐, 딴 사람도 있겠지만, 어딘가는 있겠지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주셨다는 착각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는 거죠. 이 불쌍한 사람들이. 저는 이제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제 사두개인 율법주의 성경학자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지식과 더불어 영도, 천사도, 초자연 현상도 다 추구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지적 수준이나 학벌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아예 보질 않죠. 근데 앞으로는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지식 수준이 떨어지고 시험거리가 있더라도 제가 이제 더 큰 명분을 위해 이제 그러한 자들을 좀 만났죠. 사실은 뭐 자의반, 타의반. 그런데 이제 끝에 가서 거의 다 얘네들은 이제 좀 인정해주고 그러면 얘네들이 거의 다 끝에 가서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마음이 높아지거나 어떤 대가를 반대급부 그런 거를 이제 원하죠. 그리고 갑질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든가 거의 다 그러더라고. 거의 다.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이게 그 타락한 천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뭐 과거를 알거나 미래를 알거나 이렇게 뭐 투시한다든 이런 뭔가 영적인 게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은사고 내가 이걸 이웃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셨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뭔가 그걸 통해 갖고 뭔가 얻으려든 뭐 자기를 높이려드는 자들
뭐 사탄의 길을 가는 자들이죠. 정말 제가 신뢰했던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영의 세계가 참 무섭구나. 응? 아무리 착한 척을 해도 결국에는 다 자기가 높아져 있는 아주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응? 이게 제 주변에도 이제 오랫동안 교제하는 이제 목사나 이제 사모나 이런 사람들 중에 좀 그런 게 있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하고 이번에 찾아온 애하고 어떻게 이제 둘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에 참으로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의 말씀이 이제 보니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책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사악이 악이 예루살렘 선지자 자칭 이제 선지자들 교회에 예루살렘이라면 이제 유대교 기독교계의 어떤 중심이죠. 그래서 거룩해야 될 교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목사들한테서 나온다. 이 악이 이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예언하는 이 자들 가장 큰 죄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경건한 하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나온 더러운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들을 예언한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죠. 저는 이제 김영기 교수님 책에서 이제 많은 위로를 받고 이제 그랬죠. 이분인데 이제 돌아가셨죠. 2008년도인가? 대천도 이분은 1998년도인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예언하는 이 선지자들, 이 자기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거짓을 예언하면. 근데 자기들이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죠. 불쌍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냐면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서 부모가 칼로 찌른다. 이런 엄청난 말씀이 있죠. 사람을 속이려고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이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읽기는 읽었었는데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좀 피부로 느꼈습니다. 피부에 와닿게 느꼈습니다. 제 주변에 있던 사람하고 얘가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진짜 인간들의 민낯을 본 거죠.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민낯을 봤죠. 그 자기의 어떤 교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다 있더라고요. 사람을 삼가라는 예수님 말씀을 제가 더 믿었고 더 진지하게 믿었어야 되는데 제가 교만해갖고 그냥 사람을 그냥 믿고 만났죠. 너무.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나서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자신이 어떤 것을 보거나 들은 것을 헛되이 과장해서 결국엔 기록된 말씀보다 자기가 본 어떤 환상이나 어떤 영적 음성을 더 믿고 이제 그러죠. 아주 이게 큰 죄인데 뭐 제가 웬만하면 잘 안 속는데 이제 하도 진짜 같으면서도 결국은 똑같다. 수준 낮은 애들하고 똑같다. 다 제정신 아닌 미친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보다 자기가 경험한 어떤 것을 더 믿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것을 이제 보거나 들었을 때, 그죠? 영계에 어떤 뭔가가 열려갖고, 뭐 저도 그런 체험은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에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의 인도로서 어떤 이 세상의 진리나 영적 세계의 진리도 추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걸 더 믿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뭔가 특별하다 착각을 하는 거죠, 인간들이. 근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심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어떤 경우 대다수 아주 예민하고 사나워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한 3, 4년 전에
포항에서 이제 자의반, 다의반 제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좀 말씀이 없기에 안타까워서 제가, 집사님, 그 받은 하나님, 영적인 능력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하신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 찾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셔라. 이런 말을 아주 예의 바르게 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연장자이기 때문에. 했더니 그 말을 들은 것을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다시 안 찾아온다. 소개해준 사람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애들도 아니고. 워치먼니 책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자아가 침해받았을 때 그 사람의 태도로 그 영을 분별한다.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하여튼 거의 이런 뜻의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많이 경험한 거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듣는다든가 뭐 이런 애들 중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참 하나님 두려운지를 모르고 자기 자아가 걔네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침해받는다 느껴지면 그 본심이나 그 영의 상태가 나오죠. 그 자들은 이제 심령의 가난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없는 자들이죠. 결국에는 그 사람도 그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받은 능력, 지가 자부하는 그 능력 때문에 지옥 갑니다. 눈이 감긴 자들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걸로 짚을 만한 그 능력으로 이제 자기가 교만케 돼서 자기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한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제 그자의 교묘한 유도로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정하고 정당한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톰 혼이라든가 스티븐 퀘리나 이런 분들이 많은 이제 거인 네피림에 관한 동영상 자료들을 올리죠. 근데 다 좋은데 거인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저는 이제 나름대로 학자로서 느낀 게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6장에 천사들이 타락하고 육화하고 인간 여자들하고 이제 그래서 거인이 태어났다. 1차 잡종으로 태어났다.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 주장이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려면 홍수 이후에 노아홍수 이후에 또 천사들이 타락해서 육화가 돼서 인간 여자들하고 의 관계로서 홍수 후에 거인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홍수 후에 거인들을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랬거든요. 네?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미디안 땅에 아라비아 땅에 시내산이 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나이 반도 애굽에서 찾죠.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 그랬으면 끝이죠. 미디안 땅에 있는데 이것들이 교만해갖고 자꾸 이집트 애굽 땅에서 찾죠. 카톨릭한테 속아갖고 많은 학자들이 개신교 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은 아라비아에 있다 그랬잖아요. 뭐 또 아라비아가 그다음 그쪽 행정구역이 있죠.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아라비아 미디안 땅에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홍수 거인들도 어떻게 된 거죠? 홍수 거인들도 전부 다 사실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의 시 해석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그걸 올리겠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런 창세기의 난제들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단번에 명쾌하게 꿰일 수 있는 뱀의 시 해석, 창세기 4장의 뱀의 시 해석이나 그다음에 성경적인 침례,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교회들에서 무조건 맹신하고 이제 검토를 안 해보는 삼위일체론, 그렇죠? 삼위일체에도 성경에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맹신할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다가서야 되는데 워낙 이제 삼위일체론이 이제 기존 교회에서 거의 뭐 그냥 엄청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님의 말씀으로 검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아주 그 예민한 여자 목사 부분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제가 받았죠. 많은 목사님 책에서도 받았지만 이 미국의
브레넌 목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60년대 후반에.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 베메시 해석, 이 사람의 이제 설교집에서 제가 그런 걸 많이 이제 배웠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찾아온 걔는 이제 이 사람을 그렇게 극렬히 미워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내색을 안 하죠. 예? 나중에 이제 그렇게 유도를 된 거죠. 제가 속은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개구리를 갖다가, 그죠?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놈이 그냥 난리나 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 서서히 데피는 거죠.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그러면 얘가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속은 거죠. 그렇게. 서서히 자기의 그 색깔을 드러내는 그자한테 속아서 이 브레넌 목사 이분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내렸죠. 이 사람이 가르친 게 뭐 마귀고 사탄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소수 의견의 댓글에 보면 어떤 분들이 그 브레넌 목사는 정상적인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잘못 평가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말하는 거 뭐 이단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온당치 않다 이렇게 지적하셨던 바 그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그 미친놈한테 속아갖고 이제 최면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 올린 겁니다. 이게 참 무섭죠, 이게. 물론 이제 외국에서 이 브레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모세를 우상시한 유대교와 같은 어떤 일탈이죠. 일탈이지 다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브레넘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일루미나티 검은 예수회의 MK 울트라의 자살 작전 그걸로 공격당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증언이 다른 교단 목사 이 브레넌 목사의 제자들이 아니고 뭐 거의 뭐 독립침례교회 쪽 어떤 사람이 진술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영매였죠 이 사람이.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제 영매들의 모임 거기에 일루미나티나 이제 검은 예수의 사제들도 오는데 그 영매들 모임에서 이 브레넘을 어떻게 죽이자 회의하는 거를 이 사람이 60년대 초반에 들었죠. 그리고서 그 당시 자기도 영매였으니까. 그리고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어떤 침례교회 계열에서 이제 하다가 자기는 브레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교제 가운데 얘기하다가 이제 이 브레넌 목사님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당신이 그런 얘기를 들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브레넘이 누구냐? 걔네들이 이렇게 모의해서 죽이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 브레넌 목사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어떤 미스테리가 있었는데 풀린 거죠. 마치 우리나라 이미소 박사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죽는데 그것을 CIA의 어떤 공작이다 아니다 얘기가 많죠. 뭐 이것도 그런 건데 어떤 증언이 나온 거죠. 어찌됐건 어둠의 세력이 죽였다는 거는 죽이려고 한다는 건 뭡니까? 뭔가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껍데기만 다루는 사람을 속이는 저질 목사들하고 차원이 다른 진정성 있는 어떤 거다. 왜? 어둠의 세력한테 핍박받으면 그게 진짜죠, 사실은. 아무튼 어찌됐건 저는 그 누구의 대변자도 아니고 성경의 진리와 사도의 복음을 찾아서 이리저리 순례하는 소자입니다. 제가 동영상에서 혹시라도 저의 이제 잠재된 죄성에서 나온 교만이 드러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제 동영상 중에 좋은 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은 큰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적은 무리, 많은 무리도 필요 없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소자들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뭐 큰 능력 원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작은 자들,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작은 자들, 이제 주님이 그죠. 그리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런 자들이 교회의 가장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다.
이 자가 참 악한 자인데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큰 자가 되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죠. 잘못된 목적이죠. 그런 유혹을 받는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영빨 있다 이런 속칭 그런 애들, 반드시 이 생명의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온 난망 뼈에 새겨서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교만의 거짓 영에 속지 말아라. 제발.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어찌됐건 뭐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시행착오하는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저는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또 숨겨서도 안 되고, 어차피 거짓말을 못 합니다. 어차피 뭐 다 드러나니까.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거짓말 하나도 안 했다 이런 건 거짓말이고, 그건 아니고, 저의 연약한 모습은 이제 숨길 마음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무한하신 진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알 수가 없죠. 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무지와 연약이 무책임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동영상들 중에서 보면 나름 책임 있는 답변을 하려고 저도 애를 썼어요. 예를 들면 2015년도 9월 달에 니비루 행성 X에 의해서 종말이 온다고 난리가 났을 때 저는 성경의 여러 예언들에 비추어 때 아직은 종말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왜 얘네들이 종말이라고 얘기하나 그것도 밝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때 아직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2016년도에도 이제 테트라드 그쵸 포 블라드 문의 종말론이 있었고 세른의 가동에 따른 종말론이 있었죠. 무적행 종말론. 그때도 제가 분위기에 편성 안 하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휴거의 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 작년 9월 23일에 이제 계시록 12장의 레빌레이션 사인 하늘에 나오는 그 사자자리, 처녀자리, 별들의 별 거기에 따른 종말론 분위기에도 저는 아직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뭔가 영의 세계에서 뭔가 있을 수는 있어도 아직 아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제가 남의 동영상 한국 분들 건 별로 안 봅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이제 휴거와 종말을 열심히 주장하는 이제 한국 분들이 있었는데 외국 사람도 있었지만 휴거나 종말이 불발됐는데도 별로 사과도 안 하고 여전히 다르게 변형해서 주장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제가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불발됐다 잘못 얘기를 해서 예측을 해서 그러면 100배 사과를 해야죠. 여전히 잘난 척하고 떠들 게 아니죠. 그죠? 저는 사실은 그러지도 않죠. 그렇게 함부로 어떤 예측과 예언을 하지도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말, 무책임한 거짓말 절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무책임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말이 틀려도 이제 말을 바꿔가면서 여전히 잘난 척하고 가르치죠. 그거 거짓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영빨 있는 미친 것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죠. 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편평설을 믿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 중에 이제 저하고 친한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분들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한이 있어도 학자적인 양심을 속일 수 없기에 평선 틀리다고 여러 번 한 5번인가 어떤 그 자료를 올렸죠. 네? 저는 이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말 함부로 단정하거나 이렇게 예측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막무가내로 이제 안 하죠. 나름 이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그 초자연적인 세계를 탐험해 나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다윗 왕이 이제 블레셋 땅에서 궁지에 몰리죠. 그때 미친 척 하면서 도망가 버리죠. 미친 척 해갖고 먹히죠. 그래갖고 이제 미친 척 하는 퍼포먼스로 이제 죽을 고비에서 탈출하죠. 또한 아브라함도 보면 우리가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신앙의 영웅으로 존경하는데 이분이 또 믿음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도 조차도 아비멜렉한테 거짓말을 해서 이게 위기를 모면하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큰 죄를 짓뻔하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체면이나 자존심 버려라. 너네가 완고하고 틀렸는데도 계속 고집을 피고 이러는 것이 큰 범죄다.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저는 이제 너네들은 큰 자가 아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완고한 것은 이제 우상에게 절하는 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이제 영적이라는 애들이나 어떤 성경학자들 중에 자기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완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고 참 심각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떤 기독교계에 영향력 있는 속칭 리더들이죠. 기독교계 리더들 중에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어떤 사회적 이슈에 큰 문제가 됐을 때 진정성 있는 사과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나 보면 이제 체면 때문이죠. 자기 체면,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 한 그 체면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체면이 우상이 돼갖고 이제 그 완고한 죄를 짓는 거죠. 저는 그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다윗왕처럼 아예 그냥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별 볼 일 없는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말씀의 교훈을 못 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내산 경로에 대해서 이제 세계 최고의 권위자였던 이제 하버드대 모 고고학 박사가 있죠. 이분이 이제 자기가 내심 알았죠. 자기가 알고 있던 시나이 반도, 그렇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제벨무사가 시내산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아라비아 땅에 있거든요. 미디안 땅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권위자로서 출애굽 경로에 대한 권위자로서 이제 가르치다가 이제 자기 이야기가 틀렸는데 성경하고도 안 맞고 고고학적인 실증적인 자료하고도 안 맞는 걸 알았는데 죽기 직전에 침상에서 고백을 하죠. 사실은 자기가 틀렸다. 자기가 주장하는 시나이 땅의 시내산, 제벨무사는 시내산이 아니라 죽음 직전에야 이제 고백을 하죠. 이건 뭐예요? 자기 체면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 이 사람이 중요시 여긴 거죠. 학계에서의 명성이나 이런 거. 심판받죠. 그래도 죽기 직전에 고백했으니, 그래도 하나님이 정찬참작하실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죽기 직전에야 잘못했다, 회개해야 했다. 한국에 한모 목사 있죠, 유명한 사람. 저도 이거 그렇게 별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스스로 세상 말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체면이 진리보다 더 소중한가?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영향이 간다든가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죄 짓고 싶지도 않고 그 높은 자리에 간 적도 없고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나름대로 어떤 이제 성경 난제에 대해서 어떤 탐구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자료를 이제 보여드림으로써 뭔가를 공유하려고 한 건데, 어찌됐건 앞으로도 제가 최대한 좀 신뢰성 있는 내용들을 발굴해서, 참신한 내용을 발굴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열린 분 중에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 그걸 갖고 있는 분들하고 어떤 인터넷상이나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계속 교제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찌됐건 제가 이제 제가 웬만하면 그런 짓을 안 당하는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동영상들을 다 내리고 이제 자료들을 분실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머릿속에 그런 기억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다시 발굴해서 이제 더 엄선해서, 위기가 기회다 그 말씀처럼, 그런 얘기처럼 이제 이번 일을 기회로 이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로 삼아서 저한테 신뢰를 주신 분들한테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심정으로 더 좋은 내용들을 발굴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